잡지사를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본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가능하면 돈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기도와 돈을 요청한 거죠. 그러나 그 청년의 부모는 은퇴한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선교를 하다가 은퇴한 부부 선교사였는데, 그러니까 아들에게 돈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틈틈이 저축을 해놓은 $600밖에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은퇴한 부부라 시간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는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부모님이 보내주신 $600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부족하였지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헨리 루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잡지인 타임지의 창업자입니다. 헨리 루스는 그의 자신의 성공의 비결은 부모님의 기도였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봉독한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고난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지진이나 기근이나 홍수나 태풍 같은 고난, 아니면 가난 같은 그런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육신의 죽음으로 끝마쳐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이렇게 말씀을 했죠. 누구나 질병을 앓다가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고난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다 겪는 고통이에요.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바울은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욥은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어떤 유형의 고난을 당면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이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이라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 고난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왜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들을 청해야 되느냐 하면은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은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이 많은 질병을 고쳤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목사나 장로나 가정교회 지도자나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면은, 질병이 오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라오스 교회는 하여간 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단적으로 순수하게 믿어버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라오스를 거의 해마다 갈 때에 그 라오스 총회 본부교회 목사님, 총회 본부교회 목사님이니까 그 라오스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교인들이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리고 조금은 라오스 교회가 순복음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영적 권위적입니다. 거의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쯤 되는 그런 존재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총회본부교회 목사님이요, 암이 걸린 겁니다. 피부암에 걸려가지고요. 사람이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날 주간에 사역을 하고 주일을 한번 그 라오스에서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총회 본부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평상시에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출입구에 거기 서가지고요, 교인들을 갖다가 가는 교인들을 축복해주고, 특별히 병든자가 있으면은 또 거기서 많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 자신이 암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부르더니 그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그냥 무리를 지어서 나가는데 그 교인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일구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페이스북으로 물어봤어요. 그 병이 어떠냐? 했더니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다음에 가서 또 그 청해본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안수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에 소식이 쭉 올라오는데요,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순수하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것은 약을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본문에서 기름을 바르라 라는 의미는 기도를 하되 의술과 의약을 함께 사용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라오스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은요, 그 라오스 교사 강습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느냐 하면은 그 라오스 교사회를 주도하는 그 라오스 교단의 스텝이 있어요. 그 스텝의 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기도받으러 교회로 가니까 목사님도 같이 좀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그 분이 왔다는 장소로 갔더니 이미 이제 라오스 그 교단의 목사님이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생소한 장면이 뭐냐면은 그 복부 쪽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배가 굉장히 많이 팽창이 되어졌어요. 팽창이 되어졌는데 그 복부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없는데 그런 장면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약을, 의술을 배제하지 말고 함께 병행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암에 걸린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그게 약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아마 의식적인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의식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오면은 기도만 해야 되지, 약을 쓴다든지 병원에 가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약한 것이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긴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은 정말 당신 믿음이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만 고칠 수 있는 병이고 기도만 통해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은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세상 의술이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세상의 의술과 의학으로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도에 매달려야 되죠. 그런 경우 아닌다면은 의술을 의지하는 것도 죄가 된다든지 믿음이 약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학과 의술, 의학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을 붓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상처에다가 소독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름을 사용했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위장이 약한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함께 써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술과 의학을 병행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나는 의학과 의술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 문제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 사상을 가진 사람의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소경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은 소경이 됐다. 욥기서를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욥에게 위로하고 병문안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하면은 너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은 그 원인이 없을 리가 없다. 그 죄가 없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숨겨놓은 죄가 있을 테니까 빨리 그 숨겨놓은 죄를 고백해라는 거예요. 이 욥의 입장에서 그럴 때는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최선을 다해서
흠이 없이 믿음 생활했던 욥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의 그런 시기심으로 자신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 가지고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빨리 숨겨놓은 죄를 자백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병문안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문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온 고통은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혹시라는 말을 넣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 때문에 병을 얻었더라도 기도하면은 그 죄를 사하심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신앙적인 내로남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병을 얻으면은, 고통을 겪으면은 자기의 고난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은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는 신앙의 내로남불. 거꾸로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섰는 건 없는지,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고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자연적인 그런 고난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난과 죄의 관계는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근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두가 죄의 결과겠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의인의 기도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를,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엘리야는 물론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액티브한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는 근본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성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엘리야도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초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광야로 주랭랑을 치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아주 비굴한 약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게 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결론은 우리들도 연약한 존재지만은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교훈을 되새겨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할 때 첫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속에도 기도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신앙생활을 해서는 고난이 오면은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막힌다 라는 변명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기도가 더 막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고난이 오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정도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 한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치면, 아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정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들을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만이 정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정답을 찾아서 기도하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